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혼자만의 시간이 무서우신가요? 아니면 외로움을 느끼실 때가 있으신가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녀들이 독립하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어들면서 외로움을 더 크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노년의 외로움을 친구로 만드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도대체 외로움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의 적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소중한 선물일까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두려워하며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세상의 위대한 철학자들과 성인들은 모두 외로움을 가장 소중한 친구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외로움을 통해 진정한 지혜를 얻고 더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때는 2500년 전 중국 춘추전국 시대의 혼란 속에서 한 철학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노자. 그런데 놀랍게도 노자는 외로움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지혜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한 노자는 외로움을 피해야 할 고통이 아니라 마주해야 할 선생님으로 여겼습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고요함을 지키면 만물이 스스로 변화한다고 했습니다. 즉,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동시대에 살았던 공자도 비슷한 말을 했다는 점입니다. 하기 시습지 불영여로라는 말, 즉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않겠는가라는 말에서 우리는 혼자만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습니다. 공자는 또한 독학무라고 하여 홀로 배우는 것에 벗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혼자만의 학습과 사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들의 가르침이 단순한 철학적 이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노년기에 외로움을 잘 활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이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서양의 철학자들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 자신과의 대화가 가장 중요한 대화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진정한 지혜는 혼자만의 시간에서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외로움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후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고독은 강한 자의 특권이라고 말했습니다. 니체는 외로움을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강함의 증거로 보았습니다. 자신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만이 진정한 외로움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더욱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혼자만의 방에 조용히 앉아있지 못하는 데서 온다고 했습니다. 이는 외로움을 피하려고 할 때 오히려 더 큰 불행이 온다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친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외로움이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드는 소중한 선물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현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을 제대로 다루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시니어 분들 중에서 외로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은 우울증 발병률이 현저히 낮았다고 합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연구팀이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외로움을 잘 활용하는 노인들의 경우 면역력이 더 강하고 기억력 감퇴도 현저히 늦어졌습니다. 또한 이들은 사회적 관계에서도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들은 어떤 비법을 알고 있었을까요? 실제로 이들의 공통점을 분석해 보니 모두 외로움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외로움을 통해 자신만의 시간을 만들고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시켰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 외로움을 관찰하기입니다. 불교의 선종에서는 관조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외로움을 느낄 때, 아, 지금 내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구나라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정이 아닙니다. 마치 좋은 친구가 슬픔을 나누어 주듯이 외로움도 우리의 마음에 찾아온 소중한 손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는 외로움이 머물고 있구나. 이 친구가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성리학자 이황은 경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런 마음의 관찰을 강조했습니다. 경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바르게 하는 것인데 외로움을 느낄 때도 마찬가지로 마음을 정화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황은 성학십도에서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 모든 수양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관찰을 통해 많은 분들이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내가 외로움을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외로움 속에서도 나는 나 자신이구나라는 깨달은 말입니다. 두 번째 비법은 외로움을 창조의 동력으로 만들기입니다. 중국의 시인 이백은 외로움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를 썼습니다. 달을 바라보며라는 시에서 그는 상대 하늘의 달이 둥글고 둥글어라라고 노래했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오히려 가장 깊이 있는 사색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백은 술에 취해 달과 함께 춤추며라고 하여 외로움을 예술적 영감의 원천으로 삼았습니다. 조선의 시인 윤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산중신곡은 모두 외로움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산중에 사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고 하면서 오히려 외로움 속에서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더 풍요로운 마음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의 작곡가 베토벤은 청각을 잃은 후 더욱 깊이 있는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외로움과 고통이 오히려 예술적 영감의 원천이 되었던 것입니다. 베토벤은 고독 속에서만이 나는 내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노인분들이 외로움을 통해 새로운 취미를 발견합니다. 글쓰기, 그림 그리기, 정원 가꾸기, 수공예 등 이 모든 것들이 외로움 속에서 탄생한 소중한 창조물들입니다. 세 번째 비법은 외로움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만나기입니다. 불교의 달마대사는 9년 동안 벽을 향해 앉아서 수행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외로움과 마주했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는 말처럼 마음을 바로 보는 것이 바로 부처가 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달마는 마음이 곧 부처라고 하여 외로움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바라볼 때 진정한 자아를 만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조선의 학자 율곡이인은 경물치지를 통해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외로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율곡은 성학집묘에서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 모든 학문의 근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외로움을 통해 자신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얼마나 깊이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외로움 속에서 찾아낸 것입니다. 이런 자기 발견의 과정은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견뎌낼 때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외로움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소중한 친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현대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 뇌에서는 기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됩니다. 이는 창의성, 자기 성찰, 미래 계획 수립과 관련된 뇌 영역들입니다. 즉,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오히려 우리 뇌가 가장 활발하게 일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팀이 MRI를 통해 뇌 활동을 관찰한 결과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 전두엽과 측두엽이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영역들은 바로 창의적 사고와 깊이 있는 성찰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외로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경우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의 분비가 더 활발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외로움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행복하게 만드는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비법은 외로움을 통해 타인과의 진정한 만남 준비하기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의 모든 불행은 혼자만의 방에 조용히 앉아있지 못하는 데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계속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진정한 만남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진정한 친구는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즉,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진정한 친구를 만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조선시대의 학자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백성의 마음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마음을 제대로 알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남을 다스릴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외로움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더 깊이 있는 만남을 가집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감정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얻은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서 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친구를 만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고 어떤 사람과 어울려야 하는지도 알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비법은 외로움을 통해 삶의 의미 찾기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현존재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의 존재 의미를 탐구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가장 좋은 시간이 바로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하이데거는 고독 속에서만이 인간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연기라는 개념을 통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주 전체와 연결되어 있고 모든 생명체와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불교의 일체유심조라는 말처럼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외로움 속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노인분들이 외로움을 통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남긴 것은 무엇일까?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외로움 속에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더 이상 나이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를 통해 얻은 지혜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일에 보람을 느낍니다. 여섯 번째 비법은 외로움을 통해 지혜 축적하기입니다.
중국의 철학자 장자는 소유일을 통해 자유로운 마음의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시선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장자는 무의자연이라고 하여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가장 큰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인위적인 것들에서 벗어나 자연스러운 본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조선의 학자 퇴계 이황은 성학 10도에서 마음의 수양을 강조했습니다. 외로움을 통해 마음을 닫고 그 과정에서 얻은 지혜를 바탕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황은 경이라는 개념을 통해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 모든 수양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외로움을 통해 지혜를 축적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깊이 있는 사고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들을 연결하고 통합하여 새로운 통찰을 얻습니다. 이런 통찰은 오직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도 더욱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연결된 진정한 깨달음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7번째 비법은 외로움을 통해 감사 배우기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도덕적 명령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존엄한 존재가 되려면 먼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칸트는 자신을 목적으로 대하라고 하여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모든 도덕의 출발점이라고 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사성제를 통해 고통의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외로움도 하나의 고통이지만 그것을 제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일 때 오히려 해탈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불교의 고통이 곧 열반이라는 말처럼 외로움을 제대로 이해할 때 오히려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외로움을 통해 감사를 배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얼마나 풍요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작은 것들에도 감사할 줄 알고 자신이 가진 것들의 소중함을 잘 압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도움에 대해서도 더 깊이 감사할 줄 압니다. 이런 감사하는 마음은 외로움 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많은 것들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께서는 외로움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여전히 두려운 존재인가요? 아니면 이제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이시나요? 외로움을 친구로 만드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마치 좋은 친구와의 관계를 쌓아가는 것처럼 시간을 두고 천천히 가까워져야 합니다. 하지만 한번 그 관계가 형성되면 외로움은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될 것입니다. 먼저 하루에 10분씩이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시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자신의 마음을 관찰해 보세요. 지금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일까?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점차 익숙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세요. 20분, 30분, 1시간. 점차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은 외로움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자신만의 취미를 찾아보세요. 독서, 글쓰기,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 정원 가꾸기, 수공예, 요리,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활동을 통해 자신과의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활동들은 외로움을 창조의 동력으로 바꿔주는 소중한 도구들입니다.
또한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이것도 하나의 경험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모든 경험이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피하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세요. 마지막으로 외로움을 통해 얻은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보세요. 진정한 지혜는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더욱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깨달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노인분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 외로움을 친구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로움을 통해 얻은 지혜와 평안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더욱 풍요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혹시 외로움에 대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바뀌셨나요? 외로움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진정한 자신을 만나고 더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중한 친구입니다. 실제로 외로움을 친구로 만든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노년을 보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계신가요? 외로움을 잘 활용하여 더 깊이 있는 삶을 사는 분들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그분들의 경험과 지혜가 여러분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도 이미 외로움을 통해 많은 것을 얻으셨을 것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깊이 생각해 보신 경험,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우신 경험,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신 경험. 이런 모든 경험들이 바로 외로움을 친구로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년의 우울함을 기쁨으로 바꾸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울함도 외로움처럼 우리가 놓치고 있는 소중한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우울함 속에서도 우리는 더 깊이 있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노년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드릴 예정입니다. 나이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도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외로움을 친구로 만드는 모든 분들과 함께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외로움이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되어 더 깊이 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